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기도 집회죠. 성령 집회라고 하는 것이 오산리 기도원에서 이제 아마 오늘 끝났을 겁니다. 근데 어젯밤 집회에 대해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하고 나누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사탄적이고 이단적인 내용이었는데요. 그 멘토에 대한 쪼개짐 이라는 표현을 정광훈 목사가 썼습니다. 내용은 함의하는 뜻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멘토가 자기의 영적인 멘토가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틀린 말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는 것 같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해라. 그래야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 목회하는 사람도 영적인 멘토한테 교육 전도사 시절서부터 그렇게 했었으면 몇십 명 모아놓고 그렇게 초라한 목회하는 꼬라지에서 면했을 거다. 교육 전도사 시절서부터 담임 목사한테 개기고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말 안 듣고 그 모양 그 꼬라지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몇십 명밖에 교인이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거다. 자신은 조영기 목사를 비롯한 여러 원로 목사들, 이미 소천하신 목사들에게 그들이 무슨 말을 하건 무조건 순종했다. 그들이 아무리 잘못된 얘기를 해도 무조건 순종해서 지금 이렇게 큰 복을 받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적 리더가 된 거다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개신교의 현실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하나의 만평이 있습니다. 그림인데요.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교회 예배당을 들어갈 때 예배당 입구 안에 함이 하나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물론 만평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시니컬한 만평이죠. 자기 머리죠.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뇌를 꺼내 갖고 그 함에다가 집어넣고 뇌가 없는 빈 머리로 예배당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아주 교인들이 맹목적으로 목사들에게 맹목적으로 맹종하는 그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만평인데 정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여야 된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죠. 이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악용이 돼서 교황 1인 통치 체제를 구축한 로마 카톨릭은 말할 것도 없이 악용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개신교에서조차도 어마어마하게 악용이 돼서 정권이 굉장히 잘못된 일을 하고 사단적인 일을 하고 대표적으로 히틀러죠. 히틀러가 전 세계의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학살하고 세계를 점령하려고 하는,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그 모의를 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이 가톨릭 아니었습니까? 그에게 축복해주는,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가톨릭 사제의 모습이 사진으로도 남아있죠. 히틀러 바로 옆에 앉아서. 멘토 앞에서 우리는 순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멘토한테 개기고 멘토한테 항거하라는 사사건건 그분들의 말에 반항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맥락을
멘토하고 헷갈려 버리시면 우리 신앙은 미신이 돼 버리는 겁니다. 멘토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들은 자꾸만 자기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하려고 하죠. 그것을 가장 성공적으로 한 사람이 교황입니다. 자기의 말씀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 것처럼 교리화하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 통치 체제를 이끌어오고 있죠. 이 사단적인 모습이 개신교에 들어오면 우린 철저히 항거해야 됩니다. 목사에게 우리는 교회의 리더로서 순종하고 그 교회에 나가야 되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그에게 순종과 복종을 목사에게 우리는 드리지만, 그러나 목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목사의 설교의 내용이,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 우리 개신교 신앙인은 프로테스트해야 됩니다. 그것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목사 아니라 목사 하레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내 교회의 담임 목사고 아무리 세상에서 수십만의 교인을 거느리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아니 그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행위를 가져갈 때, 배치되는 것들을 가르칠 때 눈꼽만큼도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하고 그들에게 저항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 신앙의 기본적인 행동 양식입니다. 몇 달 전에 그 정광훈 목사가 심우하는 사랑제일교회에 이제 용역 깡패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철거를 하려고 그랬죠. 그거는 불법 철거는 아니었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시행한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 철거 방식이 굉장히 거칠었고 굉장히 위험했죠. 거기에 맞서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항거했습니다. 그래서 철거에 성공하지 못하고 용역 깡패들이 물러났죠. 그 자리에서 정광훈 목사가 그 모인 교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교회가 이 재개발로 인해서 보상금을 받고 나면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100억을 나눠주겠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광훈 목사가 100억을 나눠준다고 할 때 그 자리에서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하는 것은 미친 겁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헌금이라는 것이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정말로 어려운 지경에서도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쌈짓돈을 털어서 2랩돈을 드리기 위해서 낸 것이 헌금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전광훈 목사가 그런 말을 할 때, 아니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왜 헌금을 우리에게 나눠줍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 참남한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목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할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목사라는 분이 제주머니에서 쌈짓돈 쓰듯, 제주머니 돈 쓰듯 우리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전광훈 목사에게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박수 치면서 환호하면서 아멘 아멘을 외쳐댔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자기 머리를 열어서 뇌를 다 없애야 한다, 뇌를 바구니에다가 따로 모아놓고 그저 머리가 텅 빈 채로, 인격이라는 것이 지정의가 하나도 없는 채로 예배당에 들어가서
목사가 떠드는 대로 모든 것을 다 거기에다가 담고 나올 때 다시 머리를 열어서 맡겨둔 뇌를 다시 집어넣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순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깊이 상고하고 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도를 듣고서도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는 자세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봐도 너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시궁창에다 처박아 놓고 그저 우리 목사가 맡겠거니 하고서 앞에서 떠드는 대로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개신교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많이 좀 보셔야 돼요. 그냥 보시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게 성령님 저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시고 많이 묵상하시고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을 던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얘기들을 듣고 제가 이런 거 잘하냐고요? 아니요. 저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도 주셨고 우리에게 감정도 주셨습니다. 무슨 쌍욕을 말도 안 되는 쌍욕을 들어도 우리 목사는 무조건 옳으니까 아멘 하고 감사히 받아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도 우리 목사가 하는 영적 멘토가 하는 말은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지. 그 사람이 어떤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도 우리 목사가 영적 멘토인 목사가 하는 말이 다 맞겠지. 내가 뭘 알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하러 인격을 주시고 지정의를 주십니까? 이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과 영적인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린 정말로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지만 그 모든 과정들은 머리가 텅 빈 상태에서 백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진심 어린 고백이 진심 어린 아멘이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미신과 같은 종교, 나무에 가서 큰 나무에 가서 그저 저 큰 나무가 뭐가 영험하겠거니, 그저 돌무더기 앞에 가서 저게 뭐가 영험하겠거니, 무언가 사납고 무언가 굉장히 재빨라 보이는 동물을 보면서 그저 저기다가 뭐가 힘이 있겠거니, 해와 달을 보면서 저기에 뭔가 영적인 파워가 있겠거니 하면서 쫓아가는 그런 미신과 우상 숭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텅 빈 머리를 갖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정말로 하나님은 단 한치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제 모든 인격이 제 모든 영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만 정말로 영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작은 머리로는 가늠할 수 없지만 그 가늠하지 못함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당신을 믿고 당신의 사랑 안에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온전히 동의하고 온전히 그 사실을 제가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의 모든 동의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영 따로, 우리의 인격 따로, 우리의 육체 따로. 제가 조금 주제 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주제 넘은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가훈 목사가 하는 그런 성령 집회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집회, 예전에도 많았습니다. 어저께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그 정말 80년대 90년대 때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성령 운동 막 바람 엄청나게 불 때,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흥사들의 전성 시기, 그냥 온 교회에서 그냥 부흥회가 한도 끝도 없이 벌어지는 그 시기. 그래서 스타 부흥사가 나오고 피종진 목사라든가 많이 있었잖아요. 강달희 목사라든가 그런 유명한 부흥사들이 그냥 1년 2년씩 그냥 스케줄이 꽉꽉 차서 전국의 교회들 쫓아다니면서 그 성령 운동에 의한 부흥 집회할 때 저도 참 거기 무진장 많이 갔습니다. 그때 20대 때 수백 번 갔을 거예요. 수백 수천 번. 정말 많이 갔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키라 형제자매님도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흥회라는 것이 무익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런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고 그저 교회만 다니던 종교로 예수님을 믿던 사람, 종교의 개신교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정 단독자로 만나고 완전히 깨어지는 역사들 숱하게 무지하게 일어난다는 거 저는 100%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여러분, 그 부흥회에서 막 앞에서 막 그냥 음악 소리 크게 틀고 막 앞에서 마이크 잡고 걸걸하고 빠른 템포로 막 으쌰으쌰 찬송 부르고, 그리고 그냥 그 기도를 해도 주여 삼창에 쥐쥐쥐 하면서 막 그냥 온 실내가 다 건물이 무너지도록 큰 소리로 막 외쳐서 그냥 수십 분 동안 그 수백 명,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열광적으로 기도를 하고 방언 기도를 막 해대고, 그러면서 막 그 폭포수 같이 막 그냥 쏟아부어지는 그 달변가들이 부흥사들의 그 설교를 접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흥분이 돼서 막 펄펄 뛰고, 이런 경험들 여러분들 있으시죠? 전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말로 여쭙습니다. 그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습니까? 저는 이번 오산리기도원 정광훈 목사의 그 성령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참여하신 분들이 혹시 이 채널을 보시지도 않겠지만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참 좋았어. 너무너무 신났어. 하나님 살아계심이 막 온몸이 짜릿짜릿하게 느껴졌어. 야, 정말 정광훈 목사 설교 잘해. 그 열정적이고 열광의 그 뜨거운 분위기 정말로 오래간만이야. 자, 그런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게 뜨겁고 열광적이고 막 신이 나고 온몸이 저릿저릿하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뭔가 막 흥분돼갖고 막 기도하고 난 뒤에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눈물이 툭 터져 흐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릿저릿하고, 정말로 아버지, 제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 남은 인생 진정으로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이 가슴속 깊이 정말로 칼로 새긴 듯이 이 가슴속 이 심장 깊이 너무나 깊게 새겨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제가 깊이 체험하고, 그것이 나에게 신앙으로 온전히 제게 임했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시간 이후로 제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좁고 협착한 그 길, 찾는 이가 적은 그 길을 외롭고 힘들어도 우리 주 예수님은 손 붙들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외치고 그 생명을 외치다가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오 주 예수여, 제 손 붙잡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그 좁고 협착한 길, 그 생명의 길을 제가 정말로 걸을 테니 주의 성령이시여 저와 함께 하셔서 정말로 제가 그 길을 이 땅 떠난 날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소서. 내게 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너무나 크오니, 내게 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측량할 수 없이 나를 압도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부터 진정 남은 인생 은혜에 빚진 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좇아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구원코자 하셨던 저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정말로 바치겠습니다. 오 아버지요, 당신이 내 아버지십니다. 당신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오 예수님이시여, 당신이 정말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나의 대속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라는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 3박 4일 동안 정신없이 날뛰다가 그 쿵짝거리는 음악 속에 그냥 앞에서 그냥 인도하는 사람의 그 걸걸한 음성과 그 빠른 템포와 그 다음에 그 쉼없이 쏟아져 내려오는 말의 잔치 속에서 그냥 정신없이 고래고래 몇십 분씩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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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냥 날뛰면서 불렀던 그 찬양과 기도 속에서 그냥 내게 있었던 그냥 하나의 즐거운 기억으로 끝나고 말았습니까? 과연 그 집회를 다녀오시고 나서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워졌습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이냐, 우리는 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으나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난 저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란 분을 나는 모르지만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란 분의 향기가 느껴져.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 조금은 알 것 같아. 라는 삶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것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 집회 분명히 인정하고 또 저도 참 무진장 많이 갔지만 그 성령 집회라는 것을 이용한 목사들의 기만, 부흥사들의 사기, 돈 뜯어냄, 이런 것을 너무 질리도록 많이 봐서
그 성령 집회라는 것 자체를 놓고 무익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것 자체가 과연 우리들의 신앙에 얼마나 근본적인 변화를 주느냐에 있어서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런 집회들을 통해서 병나음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감히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과연 거기서 떠들어지는 설교의 내용들이 거기서 외쳐지는 기도의 그 소리지는 고래고래 소리지는 그 내용들이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부분과 틀린 부분은 없는지, 정말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그저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에 대해선 정말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빛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앞에서 하나하나 비춰볼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마귀 사단의 세력이 정신없이 들고 치고 공격해오는 이 마지막 발악하는 이 때에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두 손에 꽉 쥐고 나아가야 될 유일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 신앙을 절대로 놓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전진하십시다.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기대하지도 말고 그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대로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 내가 돌봐야 될 존재인가 보다 생각하시고 우리 오로지 십자가 신앙만 붙들고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싸워서 승리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우리 형제자매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